오늘은 2022년 5월 2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7번째 부활절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또다시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단교환 주일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로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밤이 아니라 낮에 녹화하는 거라서 느낌이 좀 평소랑 많이 달라서 더욱더 특별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요, 아주 믿음이 투철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믿음은 좋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전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답을 잘 쓸 수 있는 연필을 주십시오. 아니, 정답만 쓰는 연필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고 잠들었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손에 낯선 연필 하나가 쥐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답만 쓰는 연필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자,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빵점이 나왔습니다. 이 답안지를 보니까요, 자기가 답안지에다가 제대로 답을 안 쓰고 모두 다 이렇게 정답이라고만 썼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딱 그 정답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답을 적어도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그 해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관한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시원한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답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활발하게 함께 또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매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다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능력과 지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생각
우리 함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편도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정세의 급변화와 전쟁으로 인해 가스값의 인상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의 급등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세월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정신력으로 버티다 보니 때로는 제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5월 한 달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최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꺼운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보고 싶은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 믿사오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함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수많은 옷과 물건들, 몇 번 쓰지 못하고 세월만 보낸 것들이 부지기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인데 왜 그 순간에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지 자꾸 후회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5월달은 가족에 대한 또는 인생의 지표인 스승을 기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의 스승은 주님으로서 항상 옆에서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목사님 말씀이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 또 김희수 권사님 가정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두 분 찬양 같이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늘과
예, 두 분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2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가족 이 소피를 잃은 두 분의 황망한 마음 속에 우리 두 분이 찬양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임하기를 또 함께 기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참된 아들, 딸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 경험했던 자신의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은 이 어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한숨 쉬고 눈살을 찌푸리고 한심하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심한 학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이제 잘했다 칭찬은 잘 안 해주시고 또 항상 그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만 보니까 또 어머니랑 자주 다투고 또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인 돼서 보니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 곁에 근처에 있는 것이 너무나 껄끄럽게 느껴졌답니다. 예, 그래서였을까요? 이 여성은 기회가 됐을 때 주저없이 이곳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신 곁에서 자신의 마음을 껄끄럽게 만드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 어머니라는 곳이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예, 실제로 여기 미국에는요, 조금은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이곳 미국 이민 생활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이 존재가요, 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연락도 끊고 애써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곁에 없는데 어디에 나타나죠? 예,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에서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예,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 안에 내 부모님 얼굴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내가 그렇게도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내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었는데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도 애를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애써 잊고 지냈던 그 어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순간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 눈살을 찌푸리고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 원래 누가 누구한테 하던 거죠? 예, 자기 어머니가 자신한테 했던 그 행동들을 이제는 자신이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숨 쉬고 눈살 찌푸리는 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또 대단한 게요,
이런 태도조차도 일부러 노력하고 애쓰면요, 이 대물림 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여성은요,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를 자기 자녀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오랜만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이 어머니와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오랜만에 이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예전에 비해서 참 기력이 많이 빠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도 예전 같으면 이 어머니가 무서워서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이 어머니의 그 연약해진 모습을 보자 대뜸 용기가 나서 옛날에 자신에게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건지 이 어머니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한숨만 쉬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나름 뭐 하려고만 하면 왜 제대로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지 않았던 건지, 왜 나만 보면 그 눈살을 찌푸렸던 건지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어머니는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내가 그랬었니? 아, 미안하구나. 너도 내 딸로 사는 게 처음이었겠지만 나도 그때는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처음 해봐서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나 보구나. 예, 이 여성은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나보다 무엇이든 다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기만 해도 그만큼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미리 한번 연습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내 엄마 아빠가 된 사람이 없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자식으로서의 인생이 처음이었겠지만 우리 부모님 또한 나를 키우는 내 부모님으로서의 인생을 처음 겪으시는 거였다는 말씀입니다. 예, 서로 초보끼리 만났으니까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님과 자식으로서의 인생뿐만이 아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미리 살아보거나 연습해 봤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두 다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처음 맞이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는 게, 이 인생이 옛날보단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요, 새로운 인생의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어떤 문제들을 만나죠? 뭐 가벼운 걸로는 자다가 이제 평소보다 좀 일찍 눈을 떴는데, 아, 지금 그냥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누워 있어야 되나? 자,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자, 이런 사소한 문제들부터, 이 오랫동안 해온 이 가게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한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빌려줘야 되나? 예, 우리 인생은요, 정말 수많은 문제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니까 이제 힘들었지만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쉬워지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한번 경험했던 문제는요, 이 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아,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더니 결과가 괜찮았었지. 혹은 아,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내가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답을 찾아야 되겠다. 가령 이제 예전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믿고 빌려줬었는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었지.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예, 분명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몇 번 당해봤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좀 더 나은 답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대로, 지금은 또 지금대로 가게 팔거나 돈 빌려달라는 부탁은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는데도 여전히 이전에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낯선 일들은요, 계속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정답들을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이 정답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워낙 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낯설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올바른 답을 알려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보통 그래서 누굴 찾아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점집을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인생의 해답을 제대로 못 찾고 사는 거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노골적으로 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를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진짜 내 인생 속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이 수많은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그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저도요, 너무나 막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의 해답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약하거나 흔들려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신앙이 좋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빠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 자리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걸 보면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갖고 사시는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자, 예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 왕도 그랬었죠. 정말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진 벌을 받는 걸 보면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이라고 해서 인생의 정답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국 세상 사람이든 우리 신앙인이든 우리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온전히 못 찾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인생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다윗의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인생만 봐도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당대의 의로운 사람 욥이라고 불렸지만 그 역시도 자기 인생에 대한 정답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었죠. 오히려 그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욥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욥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요. 그의 삶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정답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딱 떨어지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이 말이 답이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공통된 정답이 없다는 것은요, 해답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거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공통된 정답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삶을 주셨고, 그 다른 삶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각자 다른 해답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 인생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 정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스데반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그 첫 번째로 순교했던 그 야고보를 보면요,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이, 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인생이 뭐 잘못됐다든지, 그들이 인생을 답을 잘못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인생을 주셨고, 또 그에 해당되는 각자의 답들을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랬었죠.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요, 그는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이 눈이 흐리지 않았고 몸이 새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 자, 이거 너무나 축복이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꼭 이 모세처럼 건강한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오래오래는 사시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이 또 잘못되었느냐? 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 믿음의 조상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야곱의 아버지인, 자, 누구죠? 이삭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었는데 건강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의 이 시작 부분인데요, 창세기 21장 이 1절부터 보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죽기 전에 너에게 뭐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뒷얘기를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맏아들 에서에게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구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다음을 보면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았고 언제 죽을는지 몰라서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넘겼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삭이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의 그의 나이가 130살쯤 되었었는데요,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몇 년을 더 산 거죠? 50년을 더 산 겁니다. 정말 건강 다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말한 이후에 50년을 더 살았으니 그 곁에서 수발들던 그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삭 자신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닮고 싶은 인생은 아니죠. 이왕 우리가 오래 살 거면 당연히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삭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느냐? 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골 100살도 아니고 골골 180살이죠. 이렇게 오래 살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이삭의 인생이었지만 이 불쌍한 이 모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인생의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야 이제 대부분 다 건강하게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연명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계십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조차도 그 나름대로는 인생의 한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공통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각자의 인생의 해답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 이민 와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컸는데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은 별로였나 봐. 돈도 잘 못 벌었고 자식들도 신통치 않았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교우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그 이 귀한 인생들을 우리가 그 단편적인 결과만 보고서 이 사람의 인생은 몇 점이고 저 사람의 인생은 몇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를 앓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런 벌을 받고 있다고 믿어질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를 묻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럼 뭐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으로만 봤을 때는요, 너무나 한심하고 비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런 누군가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해답을 온전히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좋은 얘기만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아래로 추락시킬지도 모를 그 무시무시한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됨을 의미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욥이나 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누군가처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삶의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온전히 찾아나가시길 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답과는 좀 다를지라도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주시고 더욱더 피차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그렇게 함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며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문제들의 해답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인생의 답을 찾아나가는 귀한 시간들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해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파주게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화면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루에도 여기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로 다시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물질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이 뜻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이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려서 다시 예전의 활동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 가신 이 두 분, 이충구 권사님과 김점수 권사님 이 두 분도 그래서 이 인근 교회에 다시 출석을 시작하셨는데요. 예, 남양주에 있는 이 수동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오셨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이 내년에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고 우리 북가주 이 한인교회에서 이 목사회에서 다시 연합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이스라엘의 좀 깊고 의미 있는 지역을 순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들도 아마 다시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때가 또 사순절 기간이라서 아마 성지 순례를 하실 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다음 달 말까지 이제 1차 접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교육관에 이제 그 안내지를 붙여놨습니다. 예, 보시고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예, 신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딱 2주간의 순례 여행입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늘 모이시기에 힘쓰시고 또 배우기에 힘쓰시는 우리 수요일 멤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요 모임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함께 오셔서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친교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예, 여러분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듯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며 이 사역들을 같이 이뤄나가기 원하고요. 또한 이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교우분들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또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겁니다. 앞서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제 함께 나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늘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함께 존중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세워주기 원합니다.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또다시 세우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 한번 마음껏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주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사랑과 평안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